옷. 이걸 제복이라고도 하죠. 제사장이 입는다 그래서 제복이라 그러는데, 출애굽기 28장에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28장을 읽어가면서요,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고, 먼저 그 부분을 설명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영적인 의미, 이 제사장의 의복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의미, 복음에 대해서 공부하죠. 자, 출애굽기 28장을 먼저 펴니다. 출애굽기 28장 124면입니다. 124면 전후에 출애굽기 28장 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 거기 줄급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입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성의, 그래, 성의.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뭐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는 거죠? 직분. 이 직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너무 그렇게 값없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렇게 성의를 입혀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3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4절,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 띠라. 그리고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 그냥 우리가 봐가지고는 잘 몰라요. 이거를 그림을 봐가면서 하나하나. 자, 4절 먼저 그냥 읽고요.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 띠 하고, 5절, 그들의 쓸 것은 금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신이라. 쭉 내려가요. 8절, 에봇 위에 매는 띠가 나오고요. 9절에 호마노 2개를 취하라. 그들의 연치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해라. 12개의 보석을 가지고 6개 이렇게 나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5절 판결 흉패,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판결 흉패라고 쭉 넣으시고, 판결 흉패는 4줄, 이렇게 3개씩 해서 4줄, 12개의 보석을 거기다 넣은 겁니다. 거기 보면 17절에 보면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죽,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0절, 너는 우림과 둠밈,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서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에 둘지니라. 31절 보세요. 너는 에봇 받침 겉옷,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에봇 받침 겉옷 쭉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36절 머리 쪽입니다.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라 그랬습니다. 39절,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배실로 관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반포 속옷. 그 다음에 관,
그 다음에 42절 한번 보시죠.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의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43.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나 또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고의, 속바지를 입어야 죄를 지어서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이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고의, 속바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하체를 가리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반포 속옷입니다. 반포 속옷. 고의, 속바지 입고 위에 흰색으로 된 이렇게 속옷을 입어요. 이게 반포 속옷. 그 다음에 이거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에봇 받침 겉옷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두 개의 속옷, 그 다음에 그 위에 겉옷을 청색으로 된 겉옷을 입어요. 그 겉옷에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면 이렇게 방울이 이렇게 석류 방울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왜 이렇게 고의 입고 속옷, 반포 속옷 입고 그 다음에 그 에봇 받침 겉옷을 입고 했느냐?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 제사장의 에봇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봇의 띠, 허리에 띠를 떼라. 그럴 때는 바로 이거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가슴에 흉패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흉패. 요거 12개의 보석으로 4개씩 3줄로 한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관, 터번처럼 생겼죠.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터번처럼 생긴 관, 요 관 앞에다가 이거 패라고 그래요. 금패 여기다가 여호와께 성결합니다. 그 다음에 어깨, 양쪽 어깨 이게 견대라고 합니다. 어깨 견자를 써서 견대라고 그러는데 견대 위에 호마노를 가지고 이렇게 치장을 해요. 그 다음에 맨 위에 이것이 이제 에봇입니다. 에봇 안에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겉옷. 이 겉옷에는 바로 금방울, 석류 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아까 흰색 보셨잖아요. 흰색.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반포 속옷이다 그럽니다. 네, 반포 속옷.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오른쪽 거를 봅니다. 여기 이제 순금패, 여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되어 있고 터번처럼 된 가는 배실로 쓴 이 이 두건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흉패, 이게 흉패입니다. 흉패, 12보석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좀 남아있지 않은데 요 안쪽에 보면 우림과 둠밈을 넣어요. 2개 우림과 둠밈. 견대, 양쪽 견대가 있고 위에 2개의 호마노 보석으로 이렇게 짭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띠입니다. 허리띠. 이 허리띠는 에봇을 입고 나서 색깔이 같으죠. 띠, 청색, 자색, 홍색, 그 다음에 배실, 금색 실로 난다. 석류 금방울, 속옷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일단 명칭부터 먼저 하고 설명을 하죠. 자,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관, 여기 금패, 여호와께 성결, 견대 양쪽에 그 위에 호마노 보석을 치장을 하고 흉패, 가슴, 흉자입니다. 가슴에 12개의 보석이 치장되어 있는 흉패. 그 다음에 흰색으로 되어 있는 속옷. 속옷은 어떻게 보면 이 에봇 받침이죠. 에봇 받침. 그 다음에 에봇띠. 이것이 에봇이고요. 겉옷. 이것은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석류와 방울이 거기에 달려있고 그 안쪽엔 반포 속옷. 그 안쪽에는 고의 속바지를 입었다. 자, 한 번 더 자세히 한번 봅니다. 네, 금으로 되어 있는 여기에 패, 여호와께 성결.
요게 이제 양쪽 견대에 있는 호마노입니다. 호마노. 견대 위에 호마노가 있고요. 가슴 덮개, 띠, 허리에 띠를 떼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청색으로 되어 있는 에봇 겉옷에 이렇게 석류 방울이 달려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것이 에봇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죠. 흉패는 이렇게 있습니다. 흉패에 새겨진 12지파 이름. 쭉 세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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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지파 12지파를 이렇게 표현을 했고,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 성패, 금패입니다. 이게 여호와께 성결. 그 다음에 양쪽 어깨에 있는 이 견대라고 그러잖아요. 견대 위에 호마노가 있어요. 이게 보석입니다. 보석의 종류죠. 그래서 오른쪽 어깨에는 갓, 아셀, 이사갈, 스볼론, 요셉, 베냐민 요 지파 이름을 썼고, 그 다음 왼쪽 어깨 견대 호마노에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이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다. 것을 볼 수 있죠. 그다음 이건 속옷, 그다음에 에봇, 흉패, 겉옷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보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공부를 하죠. 대제사장이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런 성의를 입어야 됩니다. 맨 안에 속바지, 하체를 가리는 속바지. 그 위에 이게 반포 속옷이라 합니다. 반포 속옷. 흰색으로 되어 있는 반포 속옷. 이것은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그래요. 겉옷.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속옷. 이것은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겉옷. 이 겉옷에 석류방울이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먼저 했냐면 바로 이 에봇을 입기 위한 것이다. 에봇.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에봇. 에봇에 띠가 있고요. 에봇에 어깨로부터 쭉 하는 이 판결 흉패가 있다.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견대가 빠졌는데,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요 내용을. 그리고 이제 하나 빠졌는데, 여기에 견대, 호마노, 흉패, 띠, 에봇, 청색 겉옷, 석류와 금방울, 속옷.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고 이제 성경으로 다시 갑니다. 성경으로 다시 가요. 출애굽기 28장을 봅니다. 이제 대략 제가 그 위치 그리고 모양들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들으시면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 아, 그거구나라고 이제 알게 될 겁니다. 다시 봅니다. 28장 4절. 그들의 지을 옷을 이러하니 곧 흉패, 가슴, 에봇, 긴 이렇게 앞치마 같은 거, 에봇, 겉옷, 청색으로 되었다 그랬죠. 반포 속옷, 흰색으로 긴 거. 그 다음에 관, 머리, 그 다음에 띠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15절로 갑니다. 너는 판결 흉패, 판결 흉패, 요 가슴에 있는 12개의 보석. 판결 흉패를 그렇게 해서 12개의 이름을 쓰고 4줄로 해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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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줄 이렇게 하는 거다. 30절 우림과 둠밈은 판결 흉패 안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31절 에봇 받침 겉옷.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전부 청색으로 하고 두 어깨 사이에 머리에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위에 갑옷 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라. 36 머리입니다. 머리에 정금으로 된 패. 이거를 이제 금관이 되고 그 앞에 패를 만들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9절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
반포 속옷이 아까 흰색이라고 그랬잖아요. 반포 속옷. 이 고이가 있고 반포 속옷이 있고 청색으로 된 겉옷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39절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40절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 이것은 무슨 뭐라고 그랬죠? 고의. 고의라 그랬다.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라. 40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그랬습니다. 42절 고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그림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그림을 지우고 나서 우리가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한번 암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의미, 영적인 의미,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사장의 옷. 사실 우리가 이거요,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이것을 자세히 아시는 분은 많이 없어요. 네, 고의가 뭐고, 그 다음에 그 반포 속옷이 뭐고, 청색으로 된 그 겉옷이 뭐고, 에봇이 뭐고, 그 다음에 띠가 뭐고, 견대가 뭐고, 호마노가 뭐고,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이 뭐고, 관, 그리고 금관, 패,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는 그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 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웠어요. 지우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우리가 암기를 한번 해보자. 어렵지 않아요? 네. 이제 먼저 이제, 속옷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허리부터 시작해서 무릎까지 없는, 이건 이제 고의라 그래요. 고의. 속바지. 고의가 있고 또 뭐가 있죠? 반포 속옷. 이것은 흰색으로 되어 있죠. 흰색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속옷 조금 지나고 나면 겉옷이 있는데, 겉옷은 여기 겉옷이란 뜻이에요.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뭐를 위한 거죠? 실질적으로는 에봇을 입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에봇을 위한 것이고, 아주 길게 입고 다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에봇을 입는 거죠. 에봇에는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는 흉패가 있다. 흉패. 그 위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는 이렇게 두건 같이 생긴 그거를 관. 금으로 만들기 때문에 금관이다. 금관 그 이마 부분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순서를 조금 바꿨는데 이제 이거를 머리부터 한번 다시 해보자고요.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사람 비슷하게 그려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다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제 머리부터 그리자고. 머리에 이게 이게 금관입니다. 금관. 두건이라고도 하고 금으로 만들기 때문에 금관. 그래 여기 이렇게 패가 붙어요. 패. 이걸 뭐라고 그랬죠? 금패. 황금으로 만들고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 그러니까 조금 내려오면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 이렇게 이제 어깨가 있어. 어깨.
어깨. 어깨가 어깨 같지가 않네요. 자, 이 어깨 견자잖아요. 견. 그래서 여기에 두 개의 견대가 있어요. 이쪽. 그리고 그 견대 위에 이렇게 호마노. 우리가 이제 보통 그 군인들이 보면 견장이라고 견장. 네? 견장. 뭐 영관급, 위관급, 그 다음에 장성들, 그 견장이 틀려요. 그리고 거기에 계급장을 붙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견대 위에 이렇게 계급장을 붙이듯이 여기에 호마노가 있어요. 호마노. 이게, 네, 호마노는 보석의 종류죠. 그리고 이제 맨 겉에 보면 다리를 그리고 맨 겉에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맨 겉에 있는 것이 뭐냐면 에봇이죠. 에봇. 이렇게 해서 앞치마처럼 생겼어요. 앞치마처럼. 근데 에봇 위에 이렇게 어깨에 매가지고 이렇게 있는 12개의 보석이 있는 그게 흉패입니다. 흉패. 이 가슴 흉자죠. 흉패. 요거는 에봇. 에봇을 받치는 옷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겉옷. 네, 이건 청색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에봇을 받치는 겉옷, 그 안에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흰색. 그 안에 있는 흰색으로 되어 있는 속옷. 그걸 뭐라 그랬죠? 반포 속옷. 그리고 맨 안에 허리부터 무릎까지 이렇게 가려우는 고위가 있다. 고위. 그리고 석류방울이 이렇게 달려있는 것은 뭐냐?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겉옷의 석류방울을 다뤄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그림을 잘못 그려가지고, 설명은 아주 잘 됐는데, 그림을 잘못 그려서. 자, 그럼 다 지울게요. 지우고, 이제 다시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서 영적인 의미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지웠어요?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거기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그림 이게 최선을 다해서 그린 겁니다. 더 이상 많은 것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가 잘 그린 거예요. 아주 잘 그렸어요. 제사장. 가분수네. 너무 커요, 머리가. 자, 그러면 머리에 뭘 씌운다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두건같이 생긴 금관. 그 다음에 이렇게 금관을 씌운 다음에 요 이마에 뭐가 있다 그랬죠? 금패. 여기에 뭐라고 써요? 여호와께 성결. 이제 머리는 다 됐어요, 이제. 여호와께 성결까지 했으니. 그 다음에 이제 목으로 내려오면 어깨 이렇게 양쪽에 이게 어깨 견자를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견대. 견대 위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견대 위에 보면 계급장을 다는 것처럼 견대 위에 호마노가 있어요. 호마노. 이게 보석의 이름입니다. 보석. 두 개의 견대 위에 호마노가 있어요. 호마노. 그 다음에 속으로부터 먼저 가자고요. 속으로부터. 자, 이 속에 요만큼 된 고의 속바지. 그 위에 덮는 것이 흰색으로 이렇게 길게 내려와요. 길게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걸 뭐라 그랬어요? 반포 속옷. 그 다음에 그 위에 청색으로 되어진 길게, 그리고 여기다가 석류방울을 달아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겉옷. 무슨 겉옷? 에봇 겉옷. 에봇을 위한 받침이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앞치마처럼 입는 게 요게 에봇입니다. 에봇 위에 뭘 걸친다고 그랬어요? 에봇 위에
에봇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흉패를 붙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손에는, 오른손에 이렇게 등불이 항상 이렇게 들려져 있어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기억하시겠죠? 네. 한 번 더 보고 한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 외우셨죠, 이제? 네, 지우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제 평생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제가 반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자, 그러면 제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림은 다 그렸으니까, 이제 제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고,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뭘 써야 되죠? 이렇게, 그렇죠. 금관. 두건같이 생긴 이렇게 터번처럼 생겼는데, 가는 배실로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다 뭐라고 써요? 여호와께 성결. 내려와요. 양쪽 어깨에 뭐가 있죠? 견대. 견대. 어깨 견자죠. 그 견대 위에 뭐가 있어요? 이쪽. 견대 위에 호마노. 호마노라고 하는 것은 보석의 종류입니다. 네.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이제 뭐부터 입을까요? 속옷부터 입어야죠. 고위. 맨 안쪽에 고위. 그 다음에 그 위에 흰색으로 된 길게 내려가는 반포 속옷. 그 다음에 그 위에 청색으로 되어진 저 밑에까지 가고 발등을 거의 덮을 만큼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석류 방울을 달아요. 그게 뭐죠? 네, 바로 그게 에봇 겉옷입니다. 겉옷. 에봇을 입기 위한 겉옷. 그 다음에 앞치마처럼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앞치마처럼 이렇게. 그게 바로 에봇입니다. 에봇. 그리고 에봇 입고 나서 이제 다 입었으니까 에봇 띠를 띠죠. 분명히 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 입었나요? 네. 에봇까지 했고, 그 다음에 여기다 뭐 하나 이렇게 씌워야 되잖아요. 그게 뭐죠? 이렇게 에봇 위에다가 이렇게 거치는 거 이렇게 이만큼 해가지고 여기에 보석이 12가지, 3개 해서 4줄로 해서 12개의 보석이 있다. 이쪽에도 견대에도 이쪽에 12지파, 이쪽에 12지파의 일행이 있다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이제 다 끝난 거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고 의미를 설명하죠. 우리가 평생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외우셨을 거예요, 이제. 자, 호마노. 견대 위에 이렇게 12개의 지파, 12개의 지파를 6개 나눠가지고 오른쪽, 왼쪽에 쓴다. 머리에는 이렇게 두건을 쓰고 그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 쓴다. 그 다음, 이렇게 두건, 이렇게 가슴 덮개, 에봇,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관, 순금패, 흉패, 견대, 띠, 에봇, 겉옷, 석류와 금방울이 청색으로 되어진 이 겉옷에 있는 겁니다. 에봇 받침이라고 그러죠. 속옷, 그건 흰색입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요. 한 번 더 이렇게 고이. 이건 반포 속옷이라고 그래요. 이건 에봇 받침 옷입니다. 이게 에봇이고요. 띠입니다. 판결 흉패.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해가지고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내일부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공부하는데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이 나와요. 내일부터 우리가 2주간 그리고 6월 두 번째 주 성령 강림주를 지키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거기 보면 흉패, 복음의 신발, 평안의 복음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제사장의 그 옷으로부터 기인한 건데 그 당시는 로마 군인들이 입는
그 복장입니다. 군병들이 입는, 군사들이 입었던 그 복장, 군인들의 복장을 의미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바로 제사장의 의복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머리부터 시작합니다. 머리부터. 첫 번째가 머리부터. 머리에는 이 두건 같은 금관, 그 다음에 금패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제사장의 의복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두 번째는 성도의 성품과 성도의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두 가지 다 설명할 거예요. 하나는 복음, 즉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 이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도에게 이걸 적용하게 되면 성도의 구원받은 성도의 성품, 삶을 의미하는,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 두 가지 다 봐야 됩니다. 이 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면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택함 받은 성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성도의 성품과 삶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설명한다고요. 꼭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금관은 뭘 상징하느냐? 영적인 의미죠. 금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는 아직 메시아가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거룩하심,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의미하는 거죠. 거룩하심과 왕 되심.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금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왕들이 쓰는 왕관이죠, 왕관. 그러니까 이 금관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금관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그것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금패라고 하는 것은 성결하신 그리스도, 흠없는 그리스도죠. 네, 흠없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다. 우리가 히브리서 7장, 8장에 가보면요, 나중에 끝나고 이제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7장과 8장에 보면 예수님을 흠없는 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흠없는 대제사장.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었지만 그에게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잖아요. 흠없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하는 거고요. 이해하시겠죠?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적용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거를 적용한다면, 자, 우리 잠깐 베드로전서 2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의 영적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78면 전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2장 9절입니다. 크게 소리내서 읽습니다. 9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신 족속, 그 뒤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 그랬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이제 개신교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그 구약적으로 말하면 제사장, 대제사장은 이게 세습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구약은 아무나 제사장 되는 게 아니에요. 아론의 후손들. 아론 계열의 레위 자손이죠. 아론 계열의 레위 자손들만 제사장 되는, 아무나 제사장 안 됩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학에 오면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인 제사장 그럽니다.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만인 제사장론 또는 만인 제사장 설 그럽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계급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네,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고 단 질서는 있죠. 질서. 이 계급은 아닙니다. 네, 이게 질서지 그 계급은 아니에요. 교회는 다 수평선상에 있는 겁니다. 네, 구약의 개념하고 달라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요, 개혁파 개신교에서는 만인 제사장론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왕 같은 그런 제사장이 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 우리들에게 있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금패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 성결. 여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야 돼요. 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성소는 매일 들어가요. 근데 지성소는 한 번 딱 들어갑니다. 그때에 이런 완전 복장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은 항상 여호와께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께 성결.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에봇 받침 기억하세요? 에봇 받침 옷. 무슨 옷이라고 그랬죠? 청색 옷. 거기에 뭐가 붙었다고 그랬죠? 석류방울. 딸랑딸랑하는 석류방울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석류 모양의 방울이 이 청색으로 되어진 에봇 받침 겉옷에 붙어 있다고요. 그거 왜 붙인지 아세요? 우리가 한번 잠깐 보자고요. 그런 성경적으로 많이 보세요. 레위기로 갑니다. 레위기, 민수기인가요? 레위기로 한번 가보죠. 10장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이럴 때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이 석류방울을 왜 다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레위기 10장 1절, 2절, 1절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분향 안 한 게 아니거든요. 분향했어요. 그런데 뭘 갖다 드렸어요? 다른 불. 다른 불을 갖다, 다른 불. 하나님이 분명히 그때 드리는 분향하는 향의 재료도 알려주셨거든요.
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웬일인지 자기들 생각대로 다른 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 거예요. 이게 진노의 불을 내려서 즉석에서 죽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거. 소리가 안 나는 거죠. 소리가.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분향하러 가고 또는 제사 드리러 가는데 이게 지금 소리가 나면 아, 저분들이 지금 살아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분들의 그 사역을 받으셨구나. 라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가 안 나요. 그건 죽은 거예요. 왜 죽은 거죠? 다른 불을 들여 죽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즉석에서 우리를 치셔서 죽게 하신다면 교회는 피비린내 날 것 같아요. 피비린. 기도도 자기 방식대로 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방식을 알려주셨잖아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방인들은 뭐 기도를 많이 해야 들은 줄 생각하는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렇지 않다. 네. 너희는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골방에서 기도하라. 너희의 있을 것을 하나님 너희의 구할 것도 하시고 있을 것을 다 하신대. 그러니까 막 이방인들은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많이 해야 자기들의 신이 드는 줄 생각하는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래서 알려주신 거예요. 가장 좋은 기도는 주기도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기도 마치고요. 마지막에 반드시 주기도 하세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마지막에 주기도 하고 마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혹시 내가 중언부언했거나 정욕을 따라 구했거나 그러면 그 모든 기도는 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기도만 받아달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얼마나 멋있어요. 예배도 이게 사람을 위한 예배가 아니거든요. 에? 예배의 모양이 중요한 게 예배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자.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죠.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했냐면 가인과 그 제물, 가인은 농사를 지은 걸 드렸거든요.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셨다. 아벨과 그 제물, 아벨은 양을 잡아 드렸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가인의 제물을 왜 안 받으셨나? 피가 없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을 말씀하셨지 피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장소에 오신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대요. 장소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가성 여인이 물어봤어요. 당신의 그 선조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여기 사마리아에 있는 이방인들은 그리심산,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 묻는 거 수가성 여인이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거 아니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야. 말씀하기를 그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오늘 만일 우리의 예배 현장에 하나님께서 오신다면 과연 우리의 예배가 성결한 예배가 되나 이거예요.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언행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벗어났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내 뜻대로 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내 뜻화해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막 우리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열심히 다는 아니라 그랬어요. 열심히 잘못하면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 될 수 있어요. 열심히 다는 아닙니다. 열심 낸다고 하나님 다 봐주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와서 회개도 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도 없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대,
멋진 그 악단, 그리고 정말 경건하게 보이는 대표기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 보기에는 손색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여호와께 성결이냐, 여호와께 성결이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금패에 쓰여진, 이마에 쓰여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의미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나가야 돼. 예배 때도 우리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자, 어떤 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의 예배가 과연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슬퍼요. 네, 굉장히 슬픕니다. 네. 과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될 것인가?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연락할, 그 연락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씁니다. 연락. 연락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제물을 드려라. 레위기에 보면 1장, 2장, 3장, 4장에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또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이 짐승이든지 곡식이든 뭐든 간에 그 제물도 중요하지만 드리는 자의 모습이, 그 중심이 연락되도록 드려라. 아멘.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숙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성결한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회개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회개부터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못했던 모든 언행 심사들을 다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의심해서 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알려드렸어요. 즉, 어려우시면, 기억하기가 어려우시면 손으로 하세요. 이렇게. 그랬더니 너무 신기하다고 그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금관, 그 다음에 이마에 패. 두 번째, 이제 어깨로 가죠. 어깨에 가면 어깨를 우리가 이제 견대라고 해요. 견대. 어깨 견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있다면 여기. 그래서 여기에 12지파인데 6지파 이름이 써있어요. 여기에 6지파의 이름이 써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호마노가 이렇게 그냥 견대가 아니라니까. 이 견대에 계급장을 붙이는 것처럼 이 견대에 이쪽에 호마노를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12지파 중에서 6지파 그렇게 써있다니 잠깐 한번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사실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양쪽 어깨에 이렇게 견대 위에 호마노가 이렇게 붙여요. 호마노는 뭐라고 그랬죠? 호마노가 보석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쪽에 루시, 레유, 단, 납달리 6지파, 갓, 아셀, 이사갈, 스볼론, 요셉, 베냐민. 그래서 이쪽에 이 순서도 다 정해 주셨어요. 네, 이렇게 6지파 이렇게 양쪽 어깨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미안합니다. 이렇게 냈죠. 6지파. 자, 그러면 이거 뭘 상징하는 것이냐? 어깨는 뭘 상징하냐면요, 권위입니다. 권세, authority. 이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깨. 기억나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선지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어깨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네, 자, 잠깐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로 가보면 예수님의 오실 것을 예언을 하면서 한번 봅니다. 9장입니다. 이사야서 9장, 구약성경 976면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이사야서 9장 6절 7절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아기가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다시 보세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정사를, 양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 정사가 뭐냐면 여기서 말씀하는 정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모든 권위, 통치, 통치권, 힘, 권세 이런 걸 상징하는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와 정사와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 정세가 영적인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들을 의미할 때 정사 그럽니다. 지금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이사야는 오실 그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 말은 통치자로서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권위, 통치자. 통치자로서의 권위인데 그러면 이쪽에 6지파, 이쪽에 6지파. 이건 뭐죠? 12지파죠? 12지파. 이것은 신약에 와서 뭘 상징하느냐 하면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택자들. 또 이 열둘이라고 모든 민족과 열방, 민족과 열방과 방언 또 족속 가운데서 택함받고 구원받은 자들의 총수를 의미하는 거다. 여러분 생각보다요 이 제사장의 의복에 복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그냥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갔잖아요. 잘 모르셨죠, 솔직히 말해서. 고의, 반포, 속옷, 겉옷, 청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그다음 에봇, 견대, 흉패, 그 안에 우림, 둠밈, 잘 모르셨잖아요. 이제 정확하게 아셨죠. 그래서 어깨에 이와 같이 온 민족을, 온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통치자로서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요. 모든 나라와 열방과 권세, 모든 족속들을 다 통치하신 그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다. 아멘, 아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호마노라고 하는 것은 그 어깨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존귀함이라고 할까요? 소중함을 의미하는 거죠.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통치권은 이렇게 보석같이 소중한 호마노와 같은 것이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어깨에 있는 견대, 양쪽에 있는 견대와 그리고 호마누는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것이냐, 영적으로 뭘 가르치시느냐. 12시 넘었나요? 그만할까요? 네, 여기까지만 하고 마칩시다. 너무 재밌어요. 저가 지금 뭐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께서 그냥 감동 주시는 대로 그냥 하는데 잘 기억이 나요. 네, 말씀이 잘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제가 뭔데 무슨 뭐 능력과 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갈급해 하시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지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성령의 도구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어깨에 있는 견대, 양쪽에 있는 견대와 그 위에 있는 호마노는 우리에게 있어서 뭘 의미하느냐. 아까 우리가 그거 공부했잖아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써놓으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택하신 족속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똑같아요. authority입니다. 권위. 자녀의 권세.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우리의 직분입니다. 직분. 여러분, 직분을 그 여벌로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그 직분을 여벌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냐. 직분은 생명이에요.